오늘 말씀은 숨으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숨바꼭질을 잘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와 기도와 봉사에서는 뒤로 숨어버리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서는 앞으로 나선다면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숨어야 될까요? 우리가 언제 뒤로 숨어야 할까요? 우리는 교만의 위험이 올 때 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숨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라는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 등극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수많은 악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인 시돈 사람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 아내의 나라에서 섬겼던 바알 및 모든 우상들을 이스라엘로 다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수많은 바알 신전과 우상의 제단을 쌓고 사람들에게 섬기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자신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특별히 오바댜가 숨긴 100명의 선지자를 제외한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살해해 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장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패역한 아합 왕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합에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절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시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땅에 큰 기근의 재난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합의 분노가 위험했기 때문에, 아합에게 살해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숨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교만이 위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담대하게 한 나라의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아합은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선지자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교만이 틈을 타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만이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고 영적인 깊은 진리를 알면 자기가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진리는 여러분 칼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에는 이 진리 되신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 싸우는 데 우리가 사용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형제나 성도들을 판단하고 공격하는데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칼이 선한 용도로 사용되면 유익을 주지만 칼이 악하게 사용되면 사람에게 해를 주는데 사용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칼로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여러 고난에 당하는 욥에게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욥을 판단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정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욥기 8장 3절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욥의 친구인 빌닷이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너와 내 자녀들이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내세우며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무서운 죄를 여러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를 떠나게 하는 교만처럼 여러분 무서운 죄가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엘리야를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는 엘리야를 숨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해도 무익한 종임을 철저하게 알게 하신 겁니다. 교만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구나 순간 우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믿음에서 순간 섰다고 하는 순간 이 교만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항상 낮아져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존귀한 자리에 오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잘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영광받고자 합니다. 그런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엘리야를 3년 동안 숨게 하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주목받는 자리에서 떠나 사람이 없는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냄으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의 이 교만을 경계하시며 그들을 한적한 곳으로 따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부르시며 둘씩 짝을 지어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함께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그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이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자랑하며 이제 하는 예수님 앞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제자들은 자기들이 행한 것을 자랑 삼아서 예수님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때 조용히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이 행한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한순간에 우쭐대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뭔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중요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시며 주님의 일이 회방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제자들에게 숨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만이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이 교만의 죄가 모든 죄악의 근원,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담과 하와 사이로 누가 찾아오냐면 뱀의 형상을 한 마귀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뱀이 무엇으로 하와를 유혹합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까? 바로 마귀는 영적인 교만의 죄에 빠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동산의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유혹하는지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와 같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의 마음을 심어 넣어 준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순간 하나님 자리에 서고 싶었습니다. 본인들도 하나님과 같이 높임을 받고 싶어졌고 경배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영적인 교만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이러한 아픔을 겪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여러분 어떻게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물을 가지고 있었던 루시퍼도 능력이 있었고 많은 천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감사할 줄 모르고 도리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그 자리에 올라가 나도 하나님과 같이 경배받고 싶어 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이 교만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이 영적인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경배받고자 했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고자 했고 하나님보다 내 이름이 알려지기를 더 원했던 겁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험의 근원이 이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교만의 죄는 적당히 종교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명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성도들, 교회에서 가장 열의를 가지고 섬기는 성도들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성도들이 누굽니까? 교회에서 믿음이 좋고 열심히 있는 분들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철야 기도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데 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는 기도도 안 해? 맨날 교회에서 어떤 봉사만 있으면 자기 바쁘다고 맨날 빠져. 믿음이 없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우울감에 빠진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영적인 우울감에 빠져 결국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정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요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 영적인 교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믿음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몇몇 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또한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분들이 또한 시험을 도리어 잘 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데 마음에 드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몇몇 성도들 중에는 육신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육신적인 믿음의 사람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만족할 만큼 나를 높여주지 않으면 금방 시험에 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인정이 없어.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목사님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 섭섭해. 섭섭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합니다. 성경 말씀처럼 참된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고 인정받는 것을 오히려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인정받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 모든 드러난 구제나 일은 하나님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왜냐하면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오히려 사람의 시선에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인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영적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큰 거리에 나와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교인들의 특징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해요.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중요해요. 내 이름이 어떤 포스터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교만이 결국 불신앙의 죄예요. 왜냐하면 이 교만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 잘 된 줄 압니다. 내가 똑똑해서 잘 된 줄 압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된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랑의 고백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여러분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사람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겸손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변을 벌하지 못하리라. 이사야서 28장 22절 한 절 바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의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아멘. 이사야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고자 하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교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는 인간에게 가장 큰 죄가 바로 교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겁이 많고 성격이 고약하다고는 말하며 인정하지만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은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죄라고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어떠합니까? 인간의 과학의 능력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사람의 지적인 능력과 돈으로 이룰 수 있는 능력으로 그 힘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교만해졌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람들을 부리고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어떠한 결정권을 가진 자리에서 넘어지고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돈을 잘 벌고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권력과 힘을 쟁취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그런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요, 늘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신앙생활에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는 것이 교만이에요. 누구나, 목회자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구나 교만의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교만의 죄에서 우리가 교만의 죄에서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그래도 착한 사람이지 라고 느껴질 때, 특별히 내가 다른 보다는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느껴지게 될 때, 이것은 우리 안에서 영적인 교만이 숨쉬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스스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이 믿음의 이런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장 교묘하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버리는 이 교만의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깊이 경험한 성도들도 가장 많이 또한 가장 쉽게 넘어지는 죄가 바로 이 교만의 죄입니다. 이 교만의 죄는 모든 죄악의 뿌리와 같은 것이기에 쉽게 뽑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교만의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죽었음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가 죽은 사람이지, 내 모든 정과 욕심은 내가 십자가 앞에 못 박았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길,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이 교만의 죄에서 날마다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십자가 뒤에 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